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아마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어쩌면 우리와 가장 닮을 꼴의 사람이 야곱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욕심도 많고 때로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야곱을 보면은 어쩜 우리와 너무 흡사하다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는 여지없이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그렇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닥치면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내 방법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얻었지만은 형이 분노하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만 돌아가시면은 야곱을 금방도 죽일 그런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권유로 야곱은 이제 피해가게 되지요. 외삼촌인 밧단 아람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 때는 금방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한 몇 주일 아니면 한 몇 달이 지나면은 형의 마음이 풀려지고 다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금방 올 줄 알았던 그 계획이, 그 생각이 뜻대로 되지 않았죠.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게 되게 됩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정말 치열하게 살았죠. 성경에 보면은 낮에도 밤에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치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타향 생활 가운데에 빈손으로 출발했는데 처와 또 자녀들을 얻게 되어지고 또 많은 소유물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형 에서가 20년의 그 한을 품고 아직 그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400명 거느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2장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그 형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혼자 같으면 도망이라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딸린 식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가축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혼자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심히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고 또 두려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소와 양과 염소 등 많은 예물을 형께 보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몇 마리 몇 마리까지 이렇게 다 밝히고 있죠. 엄청난 소와 양과 염소를 형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밤에는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과 양과 소떼를 다 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직 형을 만나지 않았지만은 야곱의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아내와 처자식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건너게 하고 야곱이 홀로 남았다. 이 부분에서 박윤선 박사는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왜 야곱이 혼자 남았을까? 야곱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홀로 남았다.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혼자 남았다는 것은 외롭고 고독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가족들도 다 떠나가고 정말 혼자 외로운 그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홀로 세울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여호수아도 홀로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엘리야도 호렙산에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도 20년 동안 낮에도 밤에도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시간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머리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수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은 그렇잖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들도 의식해야 되고,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도 의식해야 되고 해야 할 일들도 있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깊이 1시간 아니 2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묵상할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또 현대인들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도 늘 핸드폰과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할 시간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신앙생활조차도 피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깊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지만은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배가 예배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얻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혼자 정말 홀로 서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시간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는 결단을 하고 모든 것을 다 건너게 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신 앞에 단독자로 우리는 어차피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였다. 자, 여기 씨름은 우리가 이제 뭐 이만기 선수처럼 서로 삿발을 잡고 넘어뜨리는 그런 운동 경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박윤선 박사의 주석을 빌리자면은 이 씨름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를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이제 날이 새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축복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형과의 문제가 야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물질적 축복을 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형 에서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쩌면은 형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내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은 나는 보내줄 수 없다. 그야말로 배수를 치고 그렇게 승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전투적인 기도였고 처절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긴 하지만은 때로는 너무 그냥 피상적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온전히 우리 주님처럼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맺힐 정도로 진액을 쏟는 기도가 아니라 엘리야처럼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술로 몇 번 이야기하다가 끝나는 그런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은 나는 보내줄 수 없다. 전투적인 기도요, 처절한 기도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밤새도록 강청하는 기도, 처절하게 하는 기도할 때에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형 예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녹여주시고 극적 상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 하룻밤 사이에 분명 우리가 짐작한데 400명 거느리고 환영하기 위해서 기다린 건 아니겠지요. 아마 아직도 그 예수의 마음에 분노가 있었을 것이고 서운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다음날 극적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화해의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찬양할 때도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생각을 뺏기지 아니하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 돈으로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고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소개하면은 에스더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유대인들 다 멸절시키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날까지 다 받아놓았습니다. 그걸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에스더는 왕후잖아요. 얼마든지 자기가 모른 척하고 동족을 외면하고 자기 주의를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멸절 위기에 놓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에스더는 3일을 금식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상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3일 동안 기도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 왕후지만. 그런데 3일 금식하고 에스더는 각오하고 나아갑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은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일사각오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에스더를 대화하는 가운데에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이 결국 무산이 되어지고, 하만이 모르드리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 자기가 달려 죽고 유대인들이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불임절, 기막힌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그 기도, 3일을 금식하며, 그때 어떤 각오로 기도했겠습니까? 처절하게 강청하면서 야곱처럼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보내줄 수가 없다는 절박한 기도를 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아하술의 왕의 마음을 다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로 뭐였죠? 사람을 움직여라. 또 느헤미야가 보면은,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관원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와 함께 상당히 지위가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빌론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고 예루살렘 성들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을 울면서 금식했다. 이미 나라가 망했는데 얼마든지 자기 살 길을 찾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그 망한 예루살렘의 성문이 회파되고 불타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 느헤미야는 수일을 울면서 금식합니다. 조국 예루살렘에 가서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싶은데 왕의 허락 없이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울면서 그 예루살렘 화려했던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4개월 만에 응답이 되어지요. 4개월 만에 응답이 되어지는데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이제 올리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올리는데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할 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기도를 한 지 한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포도주를 다 왕에게 올리는데 왕이 그렇게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느헤미야의 얼굴이 좀 초췌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너 뭐 근심 있니? 묻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 느헤미야는 참 애국자입니다. 나라가 망했지만은 늘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금식하며 울었던 느헤미야, 그 왕의 물음 앞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황폐하고 성문이 다 불탔는데 내가 어찌, 나라가 망했는데 수심이 없고 근심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또 이제 우리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 계속 한 번 건너서 두 번씩이나 대통령이 중간에 물러나고 탄핵을 당하고, 저는 참 국가적인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 이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자기 살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이미 망했는데 혼자 뭘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사울을 세우기도 하시지만은 피하신 분도 그분입니다.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지만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 벨사살 왕을 엎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세상 왕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권좌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누군가를 세우기도 하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했지만은 느헤미야는 눈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슬픔에 잠겨 조국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왕 앞에 말합니다. 지금 내 나라가 망하고 성문이 불타버렸는데 내가 어찌 근심이 없겠습니까? 내 얼굴에 왜 수색이 없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계속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 뭘 원하냐? 그만큼 이 느헤미야는 왕의 총애를 받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왕이 그래 내가 너 뭘 원할까? 그 옛날 고대에는 이 술 맡은 관원이나 떡 맡은 관원, 음식을 이렇게 왕께 올리는 이들은 왕이 특별하게 신임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왕을 독살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이 절대 신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걸 맡기는 것입니다. 그만큼 총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왕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뭘 원하느냐?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느헤미야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 뭘 원하냐 물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모든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할 때도 대답을 할 때도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판단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늘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묻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묵도하고 난 다음에 5절에 답을 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 앞에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왕이여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유대 땅 우리 조국에 보내주셔서 무너진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도 성경에 보면은 그냥 보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건축을 하려면은, 성을 재건하려면은 많은 나무도 필요하고 목재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계속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설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느헤미야가 조목조목 성전을 재건한 것도 이것도 필요하고 제목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느헤미야가 또다시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왕이 허락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권력자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통치자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나 설득력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그분이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지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에게 형 에서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소도 양도 염소도 많은 예물을 보냈지만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서 처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봄날에 눈 녹듯이 미움도 정오심도 분노도 다 녹여주고 오히려 차분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힘줄이 끊어지고 쩔뚝이면서 오는 그 동생을 보니까 차분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둥켜 안고 화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성공적인 사역을 하였던 허더슨 테일러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에 성공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허더슨 테일러가 오직 기도로 사람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오직 기도로. 사람의 필요하면은 사람을 찾아와서 애원하고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동력자도 붙여주시고 기도로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선교의 성공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였어서 나의 사역을 돕게 하셨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을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고 아내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고 자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고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고 여러분의 패스터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참 우리 행복 모임 그 리더 톡방에 행복 분들이 다 패스터를 작정하면서 어느 누구 패스터 올린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오. 당자를 변화시켜 성자가 되게 하시고 살인자도 변화시켜 전도자를 바꾸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청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 같은 굳은 마음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상처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가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특별히 6월 15일 귀빈초청 축제를 앞두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불편한 가족 관계, 성도 관계, 또 직장에서 동료 관계 매인 것이 있다면은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기도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듯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마음을 기도로 움직이듯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마음을 기도로 움직였듯이 기도로 사람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바